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 모든 명령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이 그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란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그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 법을 안 지키고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은 적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은 마호메트를 믿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들일지라도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이 금지되고 또 돼지고기도 못 먹는 거 아시죠? 자, 우리나라에선 돼지고기, 삼겹살 등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그 나라 가면 돼지고기 먹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불판에다 돼지를 구우면서 그걸 막 그냥 냄새 피면서 막 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 항의를 해요. 나 한국에서 이거 시커 먹던 거다. 근데 왜 여기 와서 못 먹게 하냐? 당신 한번 주민등록증을 보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민 왔으면 그 나라 법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법을 인정 안 하죠. 오로지 세상 법만 인정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는 못 가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일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착한 일에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샤머니즘은 그냥 전통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이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드가 돼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은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령 등산을 가서 설악산에서 가끔 사고가 나는데 길이 아닌 곳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 추락사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전방에서는 그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 아닌 곳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뢰밭이 있어요. 이 38선에는 지뢰를 엄청 매설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지뢰가 떠내려와서 사람 논농사 밭농사 하는 곳에 이게 묻혀 있다고. 게다가 이 벼를 베다가 이게 터져버리면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래요. 길이 아닌 곳에 가면 위험한 겁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착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똑같다. 그렇게 말하죠. 왜? 예수 믿는다고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기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욕심이 많고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저거 예수 믿어봤자 술 먹고 예수 믿어봤자 똑같이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거 예수 믿으면 뭐하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하진 않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따라가면 그는 죽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 길 험한 길을 가는데 가이드가 나를 따라와야 삽니다 그랬더니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착하지 않아도 그 사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가이드 말을 안 따라가고 다른 길로 엉뚱한 데로 가면은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착한 것이 낭떠러지에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 착한 것이 위험한 곳에서 이 사람은 착하니까 위험한 길을 가도 안전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왜 당신 생각에 못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갈 땐 못 갈 것 같아요. 왜? 거짓말도 하고 남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 왜 천국 가냐? 근데 천국 가는 심사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예수 믿고 나쁜 짓 하면 되겠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얄밉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렇게 못 살았어도 구원은 받는데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이왕 구원받을 바에는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행실이 삼가지 않은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어제 뉴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포르쉐라는 자가용인가 봐요. 그 차는 뭐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차인 것 같아. 그걸 타고서는 뭐 시속 술 취한 사람이 140km 달렸대. 그래가지고 충돌할 때 브레이크도 안 잡아서 그냥 많은 사람이 다쳤나 봐요. 죽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술 취한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을 죽이면 여러분 남의 가정에 불행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보상하겠어요? 무엇으로? 자기는 깜빵 가면 된다 그러지만 깜빵 간다고 보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 때문에 남을 불행에 빠뜨려요? 여러분 그것은 물귀신 작전이라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귀신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남도 살려야 되잖아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남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을 죽인 사람. 우리나라 이번에 술 엄청 늘었대요. 뭐 술집에서 못 먹게 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못 마시게 하고 배달하게 하고 뭐 법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한강변에서 술 먹고 한강변에서 먹고 나서는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집에 들어가려니까 운전해야 되잖아. 그리고 같이 친구들 다 술 마셨잖아. 그러니까는 음주운전이 지금 엄청 많대요. 음주운전이. 참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관용을 베풀어 심신미약으로 한 것이니까 좀 많이 봐줘. 웬만하면 집행유예야. 그러니까는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문제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치어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사실은 적용해야 되죠. 왜? 그거 다 알잖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는 그건 목숨을 그건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술 먹기 전에 이미 알잖아. 그래서 자네 술 마시자 그러면 나 안 돼. 나 운전해야 되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에다가 사람 쳐서 죽으면 그 남의 가정은 불행에 빠뜨리잖아. 그러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나 몰라라고 술 마시는 거야. 그냥 무책임한 사람이야. 저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면 살인죄로다 나는 하고 싶어. 그냥 제가 옛날 왕이라면 살인죄로다가. 옛날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낮에 술 마신 사람은 바다에다 수장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술을 마셔야 안 마셔요. 처음엔들 마셨어. 왜냐하면은 설마 사람을 갖다 술 한 잔 마셨다고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말도 안 돼. 그래서 술 마셨어. 그 술 마신 사람들 다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배를 끌고 바다로 가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술 마셔 안 마셔? 그래서 대낮에 술 마시는 게 없어졌대. 근데 우리나라는 대낮에도 술 마시고 밤에도 술 마시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국을 보니까 왜 일본의 나라 뺏겼나 보더니 밤낮으로 술 마시는 거야. 밤낮으로. 남자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술 마시는 거야. 술집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1차, 2차, 3차 마시는 거야. 한국은 술 때문에 망했구나. 일을 해야 될 남자들이 일은 안 하고 아낙네들이 대신 일을 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 남자들 일 안 했어요. 그게 거의 다 술주정뱅이였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화를 하면서 원래는 외국에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꼭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마셨어. 근데 뭘 했냐면 자기 행동을 삼가했어. 남한테 불편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술을 마시면 완전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돼지가 되는 거야. 개돼지가 되는 거야. 술 주정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그냥 개돼지가 되니까 한국은 안 되겠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가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한국은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술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술을 마시지 않게 돼 있는 거야. 술 마시면 개돼지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냥 목사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장 측에서는 또 목사님들 술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홍천주 함께 임민수 목사가 술 마시는 게 좋겠어요? 안 마시는 게 좋겠어? 술 마시고 해롱해롱대고 그냥 옷을 다 풀어제끼고 어디 갔다 오다 교회 와서 비틀비틀거리고 권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벽에 왔더니 목사님 지금 술 너무 취하셔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오셨대. 그러니까는 기도들 하다 가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 행동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만 죽어 남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남을 살리는 거냐, 남을 죽이는 거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돼. 한 잔 딱 들어가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계속 술을 당겨버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홍천유한교회는
술 취한 사람들도 교회를 와야 돼.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야 돼. 그렇죠? 술 취한 사람도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술 마신 사람은 교회 못 오냐? 그게 아니에요. 술 마신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 다 와야 돼. 와서 새 사람 되고 끊어야 돼. 끊고 다시는 마시지 말아야 돼. 왜? 그게 남한테 나쁜 행동을 주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 술 한 잔 딱 입에 마셨다고 해서 죄 짓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마실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마실 수도 있는데 주로 밖에서 마시면 우리가 다 이 사고를 쳐. 그러니까 제가 권할게요. 욕 먹을 짓하고 내가 권하는 거야. 여러분 술 마시려면 집에서 다 퇴근하고 남편과 아내가 테이블에 앉아서 건배하고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바로 침대로 들어가서 쓰러져 주무셔. 그러면 사고 칠 일도 없죠. 만약에 마실 바에는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 하나님, 이렇게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부부가 술 마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사랑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서는 감사 기도하고 그냥 침대로 가서 바로 쓰러져 누워야지. 야, 한 잔 마셨더니 이거 분위기가 안 나는데 우리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분위기 낼까? 그래서 차 타고 갔다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냥 밖에 나가서 분위기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래. 그렇다고 또 이제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이제 홍천중앙교 목사가 술 마시라 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영락교 다닐 때 한경지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야. 술 마셔도 됩니까? 했더니 감사기도 하고 드십시오. 감사기도 하고 드십시오. 근데 술 마실 때 감사기도가 나올까? 양심에 걸려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절제해서 내가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께도 덕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도 덕이 되지 않을까,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